네, 오늘 신앙생활 12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자의 삶은 진짜 명심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창조 원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창조 원리는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원리라는 것은. 자, 이 말을, 이 메시지 들은 분들은 진짜 수십 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원리적인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요, 벗어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인도 속에서 응답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사는 게 아니죠. 죽은 삶과 같은 얘기죠. 자,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인도 속에 살 때 우리한테는 반드시 주시는 것이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어떤 복이요?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의 것을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겐 항상 문제가 오죠. 이 문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 옵니다. 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전도서 9장 12절이죠.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요,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와 우리가 당하는 문제, 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 불신자의 문제는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냐, 답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미 주신 축복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약속했어요. 자,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는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자, 근데 제가 현장에서 현장 사역하면서 그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실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니까 말을 쉽게 한다. 이제 그렇게 저는 듣기도 했어요. 제가 그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봤냐. 진짜 충격적이에요. 남편이 돌아왔는데 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서 이상하다 하던 차에 양복을 드라이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어떤 영수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수증이 어떤 영수증이냐, 결혼식장을 예약한 영수증이에요. 깜짝 놀라서 여자가 그걸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진짜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결혼하려고 한 남편이 이미 결혼했는데 아마 혼인신고를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새로 결혼할 여자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도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총각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교제를 하고 몇 년을 교제를 하다가 지금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날벼락 같은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두 여자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또 결혼 새로 하려는 여자 쪽에서 이 남자를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빵에 가 있는 그런 현장도 제가 해봤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그 본인 여자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던 그 여자의 충격을 얼마나 컸을 거고 지금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죠. 이런 얘기뿐만 아니고 또 자녀가 커밍아웃해. 자기는 동성연애자다. 이런 커밍아웃을 하고, 또 어떤 애는 자기는 여자애인데 이제 돈 벌면 남자로
이렇게 바꿀 거다. 뭐 이런 충격, 집안에 그러면요, 이 가정의 리듬이 다 깨져버리죠. 이런 것들은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뭐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 시어머니, 시댁 갈등, 이 시댁 갈등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간략하게 한 건 뭐냐면요, 제가 강조한 건 이거예요. 창조 원리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10년 이상 들었다면요, 우리는 문제가 거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정말 마음속에 답으로 들어왔다면 문제가 와도 거기에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당해서 지금 쇼크 상태에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일주일이 넘었는데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면요, 우리가 이 문제가 예측이 가능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남편과의 갈등이라든지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한계점에 도달할 거라는 그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쇼크 상태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중풍 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거.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하다면요, 우리는 빨리 이 속에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좀 찾아야 돼요. 다시 또 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쇼크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죠. 이 사고 같은 거요. 그렇죠?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갑자기 또 사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요, 문제가 이 쇼크로 큰 문제가 오고 사고로 문제가 왔든 어쨌든 이건요, 가정에 지금 모든 리듬이 깨져버리게 해야 돼요. 자녀들도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남편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천국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쇼크가 온 상태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창조 원리 속에서 늘 숨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는 사실 예측이 가능하던 문제라면요, 수만 번 크게 쉬면서도요, 우리가 나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컴다운 시킬 수 있죠. 그 정신을 뭐랄까 좀 가다듬을 수 있고, 좀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창조 원리를 좀 강조했어요. 그리고요, 진짜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계속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요, 불신자 중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답도 없으면서 돌을 닦아가면서 모든 세상 것을 초월하며 살잖아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유방암 걸린 사람이 2달 남았는데 자기는 그 절에서 입신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종교 바꾸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좋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슨 답을 가지고 저렇게 했어요. 한번 육신적인 무슨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빠져들어가는데, 우리는 완벽한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 다 알잖아요. 그거 다 깨트려버린 그런 답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당하냐고요. 참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한번 봅시다. 어딜 보냐? 이스라엘이요. 요거 IS는 이스라엘의 약자로 지금 쓰는데, 이 영적 상태가 어땠냐? 암흑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암흑기가 있었죠.
400년가 그랬어요. 자, 암흑기가 있기 전에 말라기서 1장에 이스라엘의 죄명, 결국 너네들은 뭐 때문에 혼난다, 망한다 라는 죄명을 뭘로 얘기했냐면요, 말라기서 1장에 눈먼 예배, 병든 예배,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틀린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도 모르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 400년 동안은요,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기네 나름대로 모세 오경 가지고 말씀을 잡고 예배 드린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회당 그런 쪽에서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선지자, 지도자, 리더자가 없이, 목사 없이 말하자면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 이 말과 같아요. 이런 깜깜한 시대를 400년을 살았어요. 결국 뭐냐, 지금 눈먼 예배, 병든 예배로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지금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그런 삶의 고통 속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 암흑기의 이유, 즉 그 이스라엘의 4대 악, 4가지 악을 보면요, 근원적 죄,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죠. 이게 불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불신앙이 깊이 뿌리내리는 걸 모르는 사람도 참 많아요. 사람이 말을 하면요, 물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 부정적인 것과는 또 달라요. 불신앙을 하는 것과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불신적인 거,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뿌리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그 불평불만했어요.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모세까지 원망해 가면서 불평불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그 노뱀을 데려다가 다 뺑뺑 돌려 다 죽게 만들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었죠. 또 속국시대, 아니죠,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는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또 속국시대요. 이 속국시대는 이제 교만, 요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죠. 요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근원적 죄와 불평불만과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되는 일이 없거든요. 전쟁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뭐에 빠졌냐? 율법에 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뭘로 가냐? 선민과 자기네들은 그 율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교만에 빠져버리죠. 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후손이지, 또 선택받은 민족이지, 율법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지. 결국 이 교만으로 이제 뭐냐,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 전도에 더더욱 이제 막히는 그런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제 드러나는 영적 상태.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죠. 자, 그런데 그 안에는 4절에 그 안에는 그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죠. 5절에 보니까요.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절대 아무리 이 강한 빛이 비춰도요. 어둠은 빛이 그렇잖아요.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근데 얼마나 암흑기냐. 그렇게 강한 빛이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그 빛이 쫙 비치니까 그 빛 앞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냐. 마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1절에서 보면요. 2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요. 거기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죠.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소리 지르는 것을 잠잠하라 하면서 쫓아냅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도 또 귀신 들린 게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처음에 쓰면서 귀신부터 등장하는 거 보면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 또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또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죠? 병든 자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자, 꺾기 휘날리며라는 그 영화에 두 형제가 이제 그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영화인데 폭탄이 꽝 하고 터지니까요. 세상이 화면이 이제 깜깜하게 한 몇 초 동안을 그렇게 정지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차츰 이제 빛이 펼쳐지는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참혹한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죽어 있고 피 철철 흘려 있고 다리 잘라지고 뭐 그냥 그 두려움에 공포로 떠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의 현장에는 바로 저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인 사람들은요. 뭐 안진뱅이, 소경, 혈류증, 문둥병, 중풍병 이런 그 환자들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죠. 마태복음 9장에 직원의 딸을 살리고요. 또 마태복음 11장에는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를 살리죠. 저 요한복음 3장과 4장 현장에는요. 그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놨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아무리 충분히 준비해도 모자란다는 거죠. 아무리 배우고 권세를 갖고 성공했어도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빛 앞에 드러난 모습이에요. 제가 이거를 요즘 이제 또 그 유치부를 유초등부 메시지 하다가 유치부와 초등부 메시지를 이렇게 따로 뜨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그 4살, 5살, 6살 이런 애들한테요. 이런 그 안진뱅이, 소경,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것을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죠. 어른들도 물론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의 일을 하셨다. 그걸 알게 해야 돼요. 병든 자들이 치유된 것이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고 지금 죄로 인한 저주받은 자들을 치유했다.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죽은 자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 일을 하셨다. 그거를 이제 강조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냥 뭐 치유, 역사 일어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육신적인 응답받으려고만 많이 달겨들었죠. 뭐 저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말씀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무지는 곧 영적 무지입니다. 성경 66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예요. 138이야.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게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왜 강조해야 되죠? 절대 그 어느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머리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100개를 갖고 있어도요. 그 사람 머리로는요. 영적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두 번째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죠. 이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그 스트레스로 그 코마 상태에 있다 깨어난 그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것만 한 가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날마다 하게끔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황폐해지고 있는지 복음을 들으면서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활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사건으로 사망 권세 깨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이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에 이 반석은 꼭 그리스도라 그래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없는 반석은 돌 중에서 가장 강한 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모세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뭐냐? 왜 그랬을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그래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것은요. 애굽 그 군대들을 총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팡이 하나 잡고 그냥 이겨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싸우실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고 한 그 아들을 직접 온 걸 본 것처럼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이게 실상과 허상 얘기했거든요. 제가 요즘 실상과 허상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지금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40일 동안 집중이죠. 40일 동안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천국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역사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성령 그러면 이제 뭐 메시지 많이 들은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뭐로 대답하라 그랬죠? 성령 그러면 내주 이거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저는 성령 역사에 대해서 신비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병 고치고 응답받고 방언 나오고 지금도 그래요. 성령 체험을 방언을 하면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뭐냐 방언 받았냐 못 받았냐 못 받았으면 너 성령 체험 아직 안 했으니까 방언 받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은 뭘 지금 큰 오판을 저지르고 있냐면요. 방언하니까 성령 역사했구나 이 사람한테. 그 말은 뭐냐 방언한 거 보니까 너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론까지 지금 변질시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진짜 엄청난 실수들을 범하고 있어요. 자, 40일 동안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 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내주는 또 다른 말로 뭐냐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보내주겠다 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내주, 구원의 완성 이걸로 끝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1번입니다. 성령 내주. 자, 그 다음에 뭐죠? 2번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것도 각자 말할까봐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성령 인도다 저것이 성령 인도다 얘기할까봐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했어요. 권능 줄 테니까 땅까지 가라. 인도죠. 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뭔 짓을 합니까? 복음을 지속 못하게 해요. 자꾸 문제 묶이게 해요. 그 문제 초점이 있으니까 결국은 당하잖아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 되지 말라고 개인화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개인화하는 것만큼 우린 체질도 바뀝니다. 각인된 것도 바뀌고요. 자, 당한다는 것은 뭐냐?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이. 자, 세 번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땅끝까지 가랬죠. 자, 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뭐 준다 그랬어요?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땅끝까지 가라 하면서 마가다라방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충만 줬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면서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큼 반석이 어떻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안 줄 수가 없죠. 요걸 가지고 저는 근원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또 이걸 또 응답으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 근원적 축복, 성령 충만이에요.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전도를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뭐냐? 시대적 축복이에요. 또 천국 열쇠요. 이 천국 열쇠를 말하면서 뭐라 그랬죠?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다. 결국 천국 열쇠는 뭐냐? 말씀 성취에 있어요. 요거는 뭐냐?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요 세 개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이 제자는 대표적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이 제자가 현장에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죠. 불가항력적. 이 축복을 이미 받은 거죠. 자, 그래서요, 말씀 무지, 영적 무지를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요. 복음 떼지 못하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사람들이요, 이 기도를 육신적인 기도 절대 변하지 않고 복음은 제대로 듣고 기도는 여전히 종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복음 가지고 주시는 응답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자, 보세요. 흑암 꺾이죠. 힘을 갖고 흑암 꺾이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요, 기도도 흑암이 꺾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흑암이 꺾여야 돼. 기도가 맞아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기도가 언약 기도가 아니게 되면요, 종교 기도잖아요. 그러면 응답도 육신적으로 다 가버리죠. 그러면 뭐가 안 되냐? 심도, 본인 자신의 심도 없고요. 그죠? 확신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제자 전도,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진 자애가 예수를 부를 때 성령이 내주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가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 증인되기 하기 위해서 권능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 반석 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축복, 응답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준다고 한 것이 이것이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예수 이름에 힘입고 우리는 주시는 응답 세 가지 가지고 계속 호흡하면서 숨을 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말씀 무지, 영적 무지예요. 저는 종교 생활할 때 3년 종교 생활 했을 때 뭘만 못 들었냐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전도는 더더욱 못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 세 가지만 빼놓고 하는지. 진짜 교회는 뭐냐면요, 성경 66권 요약이 이거예요. 구약 신약 성취잖아요. 구약에 예언되고 성취하고, 지금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으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죠? 저기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끝난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성경 끝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사실을요, 정말 믿지 않으면은 종교죠.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 사실로 힘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아브라함, 이삭,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도 그렇고. 그거를 바울이 기록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언젠가 옵니다. 그때 충격받지 않는 그런 답을 가져야 돼요. 왜냐? 자녀들도 무너져요. 그러면. 지금 그 한 가정이 자녀들까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귀에 말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면, 있죠? 조절을 하세요. 감정 조절, 생각 조절, 마음 조절. 또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복음이 쌓인 만큼 얼마든지 그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까지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정신 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